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9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열대 재앙, 10대 재앙이라고 몇 주 전에 유인물을 좀 나눠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기억나시죠? 나일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해서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납니다. 특이사항은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이와 같이 흉내를 내었죠.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기억나시죠? 개구리 얼굴을 했던 개구리 여신, 바로 풍요를 상징했던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침실과 침대, 화덕 등의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지만 숨이 쉴만해지자 바로가 다시 배신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 나일강도 우상이었고 하케트라고 하는 개구리 여신도 우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모두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 번지며 괴롭혔습니다. 바로 이 게브라는 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마술사들은 최초로 흉내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애굽 전역에 가득했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재앙에서 철저히 제외되고, 이것도 화면을 그때 보실 때에 풍뎅이 우상, 파리 우상이 얼굴한 것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입니다. 돌림병이 들어서 애굽의 낙타들, 나귀, 말과 소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양, 그러니까 가축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상이었던 그런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바로 악성 종기입니다. 화덕에 재를 날리자 공중의 사람과 가축의 독한 종기가 발병하지요. 이것은 토트라고 하는 치유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마술사들도 종기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로 완패하였고, 지난주에 말씀받던 우박의 재앙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농경의 신, 애굽 역사상 없던 거대한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서 농작물과 가축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여 가축을 집으로 피신시킨 애굽인들은 화를 면하게 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과 아홉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표징, 그 이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약에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메뚜기가 많으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메뚜기가 내게 남아있는 그것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고 너희를 위하여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집의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한데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싫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전체의 인구와 우리가 키웠던 가축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들만 가서, 그러니까 성인 남녀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종로로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 너네 어른들만 떠나. 그리고 애들은 우리가 키워서 종로를 시킬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죠. 재앙이 임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지요. 그래서 모든 식물을 다 먹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죄를 지었다.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로의 회개가 진짜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석풍을 불게 하셨고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했다. 즉 홍해 바다에 모든 메뚜기를 수장시켰는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달라요.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제 설교의 흐름을 따라서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메뚜기의 재앙은 어떤 우상을 멸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제 잠깐 좀 화면 보여주시죠.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신 미누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조금 보기는 그렇지만 저렇게 생겼으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남성성을 강조했어요. 가운데 있는 것이 벽화에 있는 그림이고 그것을 오른쪽에 이렇게 AI가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사를 상징하는 다산과 남성성을 상징해서 저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애굽 백성들을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우박에 남겨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들은 풍요의 신이었던 미누를 심판하는 것이었죠. 이제 9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통이 임했냐면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온 땅에 있었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참 신기하죠. 애굽 나라에는 빛이 잃어버렸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24절의 말씀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른 것들도 너희와 함께 가라. 처음에는 장정만 가라 그랬다가 이번에는 어린 아들만 데리고 가는데 소와 양과 염소는 두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열이 받아요.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은 민우 신에 대한 심판이었고, 이제 흑암의 재앙은 어떤 심판이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제일 크게 생겼던 바로 라라고 하는 태양 신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진이 벽화 그림이고 그 위에 태양이 떠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형상화한 사진입니다. 바로 태양의 신, 창조의 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태양신을 하나님께서는 무찔러 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메뚜기의 재앙과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바로의 불순종을 통하여 배울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올바른 전적인 순종을. 왜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누구만 가라 그래요? 장정만 가라. 두 번째는 애들까지도 가라.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을 때는 이제는 동물들도 데리러 가라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할 때, 그때 여기서 마귀 사탄이 들어옵니다. 야, 너무 전적으로 헌신하지 마.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고 마귀 사탄이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때 완전히 끊지 아니하고 조금씩 줄이라는 사탄의 음성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이 걸려요. 그런데 한 달에 10번 마약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5번만 맞고 다음엔 1번만 맞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에 끊어야 됩니까? 한 번에 끊어야죠. 어떤 사람이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펴요. 나는 이제 담배 안 필 거야. 하루에 1갑 폈다가 10가지 폈다가 5, 이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끊어야죠.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하루에 100만 원어치만 쓸 거야. 다음 날은 50만 원, 20만 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중독과 세상의 죄악의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되고 있는 영적인 죄악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절단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바퀴가, 자동차 바퀴가 4개가 있는데 하나 빼면 야, 3개로 가라,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헌신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원하는데,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타협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보이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신들을 섬길지 택해라.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은 뭐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도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의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야지.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랐어요? 바알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결단인 전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요 팔 요만큼은 주님 거고 요만큼은 내 거예요. 하나님, 내 물질 요거는 주님 거고 요거는 내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 말씀, 오늘 10장 5절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성경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메뚜기 사건은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는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을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을 피했던 짐승들과 농작물들은 살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할 때 아직 내가 의지할 대상이 어떤 게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어느 정도의 명예와 어느 정도의 권력과 어느 정도의 통장 잔고를 보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버틸만 해. 우박 재앙에서도 남은 곡식이 있었거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많이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너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부분을 내가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주께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흑암의 고통이잖아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참 독특해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빛이 있었다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인 해석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은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비유해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심판을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심판을 얘기하죠. 애굽 땅의 10가지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의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해석인데 오늘 말씀은요, 애굽은 어둠이 임했지만 고센 땅은 뭐가 임해요? 밝은 광명이 있었죠. 이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개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여 주님이 오시던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어디에 가죠? 천국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게 돼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부를 때 나는 천국 가게 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지옥에 가는 역사가 한날 한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는 천국에 가는 길이지만 누구에게는 지옥에 가는 길인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 땅에는 재난이 닥쳐서 3일 동안에 모든 것이 캄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요. 위에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지옥 가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천국 가는 백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라고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대조하고 있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애굽 땅과 고센 땅을 대조하면서 그들에 대한 영광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흑암이 있지만 천국 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양의 편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며 종말에 임할 우리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밝은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